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순종하는 복된 날이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아멘. 율법을 알기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알게 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알기 전과 율법을 알고 난 후로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받는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몸이 약했잖아요. 그 이유가 비록 복음을 전하느라 받은 박해 때문이라 해도 바울의 몸이 약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 신앙인들이라도 전부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몸이 약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는데 어쩐지 하면서 그들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몸이 병약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복받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자신의 만족감은 덤으로 챙길 테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데요, 모순되게도 율법을 잘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대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인들은 율법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이라 해도 랍비의 해석에 따라서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준수하는 일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을 예로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을 위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를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은 손이 굽은 사람, 38년 된 병자,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등 만성 질환자였지 급성 질환이나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반했다며 유대인들이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살짜리 아이가 배 아프다며 자지러지게 옵니다.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침 안식일이네요. 그럼 이 우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그냥 있어야 할까요? 고민 끝에 랍비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병원에 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증상을 들은 랍비가 안 돼! 라고 하면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일이 될 테니까요. 랍비의 말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한 걸까요? 너무 아파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랍비의 뜻일까요? 랍비의 뜻이었습니다. 랍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에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안에는 율법주의자들만 있었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말에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의 규칙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정을 쏟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들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아멘.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일이라면 정말 좋은 일일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나쁜 수작일 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의존하도록 만들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어쩐지 지금도 낯이 익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나 그들에게 순종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순수하고 귀한 믿음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지 아니면 우리 고집에 대한 순종인지 그도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순종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믿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정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순종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